우리가 공부한 것을 잘 살펴보면은 선정에 들어가는 순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정에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선정을 닦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선정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선정을 얻어가지고 미치거나 세 번째로는 선정을 얻고 나서 이 마왕이나 영가의 소유물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공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선정 전에 준비가 잘 못 돼 있어서 그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선정 전의 준비는 이제 그래서 25가지로 얘기하는데 크게 하나로 줄이면은 뭐라고 줄일 수 있겠어요? 선정 전의 준비. 하나로 딱 줄이면 진발심. 발심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은 또 사람들은 나는 발심이 된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심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욕을 구더기를 보는 것처럼 복사를 보는 것처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오장을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장애를 그것을 아주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이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심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조금 낮은 단계라면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져. 하루에도 수십 번을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아름답다 하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경전을 보면서 참회합니다. 참회. 참회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참회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실수를 많이 해도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도반이요, 스님이요, 이런 것은 참회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스님은 어쩌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대받아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신심이 있다 없다? 발심이 안 돼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율의 문제도 내가 어떤 것이 불편한지를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법장부의 250개의 계율, 그 다음에 남방에서는 227 계율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초기 승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자면은 이 계율에 대해서 가장 초기 계율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추측해 봐요. 예? 경전 어느 경전? 수단이 빠따 감미가 경에서 이제 우리는 가장 최초의 비구 룰에 대해서 제가자의 룰에 대해서 나와요. 자, 여기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인드리에수 굿다 두바로 그래서 감각기관의 느바로 문을 굳게 잠궈 감각기관의 문 그럼 감각기관은 몇 개가 있죠? 6개의 감각기관의 문을 굳게 잠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감각기관의 문을 잠궈야 맛있는 것을 내가 먹으면은 업은 늘어나고
이 즐거움은 무상한 것인데 내가 이 맛있는 것을 위한 추구가 이게 벗어날 수가 없다. 아름다운 것을 TV를 딱 보거나 혹은 컴퓨터를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잠궈지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야 돼. 안 보려고 애를 써야 돼. 요즘에 스님들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볼로 천리를 마다하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감각기관의 문을 단속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어도 안 보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감각기관의 문을 잘 지키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너쩌 루페수 기또 시양. 그래서 루페수 직원 일관 스님 루페수가 무슨 형태예요? 문법적으로. 어? 이것도 몰라? 로케티브 플루럴. 인더 루파. 그래서 색 안에 그 색에 기토스야 뭐뭐 하지 말라. 탐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떼수바, 간데수바, 라세수바, 빠세수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색, 루파가 색이고, 그 다음에 삿다, 성, 간다, 향, 라싸, 미, 빠싸, 촉. 그래서 5가지의 감각기관의 대상에 대해서 문을 지키고 집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을 잘 따르기 말하면은 이것 자체가 뭐 어때요? 이것 자체가 계율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형태가 감각기관을 첫 번째 5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빈다빠땀짜리뜨바 그래서 이 탁발을 나가가지고 에꼬 아디사에따 비쿠 한쪽에 앉아서 탁발을 자 마친 뒤에는 한쪽에 앉아서 아잣담 수사마이돔 아잣다 안쪽으로 마음 안으로 그래서 사마히또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 잘 집중을 해야 된다. 마음을 안으로.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면 탁발을 하고 밥을 먹으면 그게 가장 큰 일을 맞춘 거야. 중의 일대사가 하루의 일대사가 맞춰진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는 고요히 앉아서 안으로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을 할 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식곤증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잡념이 많아. 근데 잡념이 왜 많은 줄 알아요? 욕망을 눌러놨으니까 그 욕망이 안에서 썩는 거야. 그러면 눌러놨어도 흙의 틈을 타고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잖아. 그 가스가 잡념이야. 그래서 잡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빗가얌 자남 까리야 나쩌 바예수 누바이땀 나쩌 바시땀 배담. 그래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인간관계 있을 때 다투지 말고 거친 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조심을 해야 되고 자, 사람들과 만났을 때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옳고 그름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뭐 때문에도 다퉈요? 내 이익이
손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방에 앉아서 음, 겨울에 선방에 앉아서 다툴 이유는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몸이 더운 사람 문을 열어야 되고 몸이 추운 사람은 문을 닫아야 되고 이제 여기서도 다투게 돼요. 그래서 나의 이제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옳다라고 하는 그 신념. 그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그다음에 옳다라는 생각이 무아이고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감해야 되죠. 그래서 빠또, 바루와, 찌바라, 가사와, 와, 앞비. 그래서 어, 음, 물, 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나사남, 세나 아사남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거주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닥감이 물이고 와 앞비는 역시가 되죠. 그래서 바루와 가사 그다음에 거처와 물에 대해서 야타빠둑함 우닥게 마치 빠두맘 그러니까 연꽃이 우닥게 물속에 잣담 들어가 있으면서 나우 빨리 맞디 그래서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어요. 연꽃이 물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어, 연꽃 위에 물이 딱 떨어지면은 이 꽃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또르르 굴러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릇과 가사와 거처와 물을 그렇게 중요시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필요가 다한다면은 물이 바깥으로 떨어나간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집착을 하지 않는 것.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빠또쩌 찌바람과 아비 세나사람 무닥감바 그래서 바루와 가사와 거처와 물에 대해서 연꽃이 물에 있는 것처럼 집착하지 말아라. 똑같은 건데. 음. 자, 이 정도가 계율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이제 초기적인 형태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되기 시작해요. 그 약간의 부처님 당시에 정리된 것으로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있는 것은 사문과경에서의 거기에서의 계율과 수행에 대해서 자 사문과경에서 수행의 순서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어, 다들 사문과경 읽어봤었죠? 안 읽어본 사람도 있겠네. 음, 뭐, 일관 스님은 사문과경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음, 사문과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첫 번째, 신라 삼반모. 개를 구족하라라고 했는데 이 개의 형태가 팔정도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자, 개가 팔정도의 형태로 나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를 말하는 걸까요? 팔정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정견, 그 다음에 정사, 그거는 이제 개가 아니죠. 자, 그러면 뭐 어디서부터 개예요? 정어, 정어, 정명, 정정진 여기까지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어는 뭐가 정어죠? 망어, 기어, 양설, 악보. 요 네 가지가 없는 거야. 요 네 가지가 뭐예요? 번역해 봐요. 망어, 기어, 허망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야.
망어, 기역, 기역, 꾸미는 말. 여기에 10%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30%, 90% 양념을 보태가지고 막 부풀려 버리는 거야. 기역, 양설,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는 앞에서는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기가 약한 사람들이. 기가 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주로 그렇게 이제 많이 해요. 기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설조할 앞에다가 대놓고 하잖아요. 그걸 악구라 그래. 그래서 양설과 악구는 이게 동시에 잘 일어나지 않고 기질에 따라서 양설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악구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의 말로 하는 업을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정업, 정업. 정업하면 뭐가 정업이 되죠? 살생, 투도, 사업. 자,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그 개가 바로 정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박 가운데에서 정어는 입으로 하는 네 가지의 악을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업은 몸으로 하는 세 가지의 악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정어, 정업, 정명. 정명은 뭐죠? 바르게 이제 사는 거예요. 자, 바르게 생계수단을 하는 것들은 출가자가 첫 번째가 뭐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에서는 지금 이 천태지관에서 나와 있는 것이 출가자가 제일 좋은 것은 산과 나무에 있는 열매로만 먹고 사는 것을 여기에서는 제1번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2번은 뭐죠? 2번호는 탁발로만 먹고 사는 거. 요거 2번으로 했고. 자, 3번은 뭐죠? 3번은 공양 청이나 아니면은 사찰에서 먹는 거. 그거를 3번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기가 아주 강한 사람은 산과 그다음에 나무에서 나는 것만을 가지고도 수행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바로 정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업은 칠학과 관련돼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업은 칠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의 이제 바르게 사는 그런 수단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칠학으로 정리를 해져 있다. 어디에서요? 삼가경.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십지경에도 보면은 십지경에서도 보면은 개를 이렇게 칠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상당히 어느 부분까지는 개가 칠악을 다스리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 후에 이제 많이 발달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계가 뭐냐면은 칠학을 칠학을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감각기관을 단속해야 돼요. 인드리아 상바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죠? 자, 이유가 무엇이에요? 불선법이 밀려 들어온다.
하면은 조금 애매하죠. 감각기관을 단속해야 되는 상전 스님. 감각기관을 단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단속을 안 하면 거기에 과거를 찾아가고 그걸 범민하고 마음이 무게하고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면 좋은 곳에서는 탐심이 일어나고 내 수준에 안 맞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한다.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감각기관을 대상을 볼 때 표상 전체상과 세상이라고 나왔는데 빨려로는 니미따와 아누부얀자나라고 얘기해요.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의 대상이에요. 아누부얀자나라고 하는 것은 세세한 것을 말해요. 사람을 예로 든다면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잘생겼네.' 라고 생각하다가 잘생긴 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눈썹은 이렇고 귀는 이렇고 눈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입술은 이렇고 자세하게 뜯어가면서 관찰해 가면서 하는 것을 바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감각기관으로 그 감각기관의 대상 오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탐심과 진심이 더 생겨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배워요? 5가지 감각기관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배우죠? 더 아주 잘 갈아서 더 샤프하게 더 아름다운 것과 더 추한 것을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지 어떻게 추한지를 막 분석을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선정을 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선정을 들기는 어렵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으면 선정에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천태의 지관이라는 책에서 천태성관 말고 지관이라고 하는 지휘대사가 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정을 닦으려면은 마을로부터 오리 이상으로 들어가서 개소리와 닭소리가 안 들려야 된다. 그래서 소리가 끊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은 소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은 선정에 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감각기관을 단속을 하는 것이 이제 그다음의 단계예요. 이게 인제 사문화경에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띠 삼빠잣냐를 말하고 있어요. 사띠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그다음에 삼빠잣냐는 인제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띠와 삼빠잣냐 일상생활의 모든 상태에서 알아차림과 알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아차리고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알아차리고 알아야 될까요? 행주자와 어묵동 중에서 알아차리고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알아차림이고 무엇이 알미예요? 알아차리는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는 음. 가능성지 선발하는 대상은 해법을 하는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사띠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면 그러면 착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그 뭐라고 뭐 구별하고 판단하지 않아. 그냥 물고기가 들어오면 딱 잡혀. 그래서 내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 대상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냐면은 찹쌀 도너츠를 그 안에다가 앙꼬가 가득 들은 그 팥이 잔뜩 들은 팥을 넣고 그다음에 찹쌀 도너츠를 기름에다가 볶아. 기름에다가 싹 볶아 가지고 건져서 올린 다음에 설탕을 탁 칠 때의 냄새. 그 냄새는 어때요? 회가 동하죠. 그 냄새가 났을 때 냄새를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찹쌀 도너츠의 냄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런 냄새가 날 때,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어. 혹은 이거보다도 더 근심 가는 게 있어. 자,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보다도. 맛있는 거 아니더라도, 그, 무엇이더라도, 어, 갑- 갑자기, 이제, 템플스테이에 김태희 씨가 왔는데 강실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 냄새를 맡으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눈으로 가 있잖아요. 자, 이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어떤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혹은 마음속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근심을 생각하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린다는 것은 다른 감각기관이나 다른 탐욕이나 근심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감각기관에 있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면 알아차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삼 빠졌냐,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삼 플러스 빠 플러스 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 빠, 냐는 to know, 알다라는 뜻이에요. 빠는 꿰뚫어서, 그 다음에 삼은 이제 함께, 바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꿰뚫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찹쌀 도너츠에 소금이 뿌려질 때의 냄새가 나. 아니, 소금이란다. 설탕이. 자, 그 냄새가 날 때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상, 무상고 무아로 안다를 바르게 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를 알아야 돼. 내 마음에서 의도가 발생하잖아요. 저 찹쌀 도나스를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의도를 알아야 돼.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좋아할 때 좋아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몰라.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 그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쌓여지면.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의도를 알고, 두 번째, 그 찹쌀 도넛가 무상하고 그 다음에 살찐 사람에게는 고통만 불러일으키고 그 맛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으로 바깥으로 양쪽으로 바르게 하는 것을 그것을 정지. 그래서 산 빠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것을 산 빠졌냐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개하고 관련돼요. 자, 그래서 바른 업과 바른 직업과 그다음에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그때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바른 상태인지 바르지 않은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요거는 정지의 작용이에요. 삿띠는 그냥 대상에 대한 알만 있어요. 대상에 대한 알만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산뜻도 만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만족이냐? 내가 오늘 좌선을 하고 내가 오늘 알아차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면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만족에 대해서? 감사해. 살짝 핀트가 나오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오늘 하루의 근심은 오늘 하루에 족하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에 집중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입을 옷이 있고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은 만족을 하라. 그리고 내일은 내일 또다시 내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삭발을 해야 그게 가능해. 만약에 집에서 쌓아 놓고 뭘 해 먹으려면은 내일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탁발의 생활을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탁발을 하지 않으면은 내일 일을 신경을 쓰게 돼. 내일 걸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내일 걸 준비를 하고 내일 걸 신경 쓰면은 삼배를 얻기 쉬울까요? 어떨까요? 삼배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딱 그렇게 이 계율과 그다음에 이 방법을 통해서 끊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만족함을 알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장애가 뭐냐면은 다섯 가지 장애 5 장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천태 이 지자대사에게 집중을 한다면 천체 지자사는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면은 욕심과 악법을 버리고 각과 관이 있는 선정이라고 여러 경전에서 설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과 악법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천재지대사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리적인 세 가지 악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세 가지 악법이 뭐가 있죠? 에? 힘들지. 탐진치. 그래서 탐진치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7가지에다가 뒤에 있는 3가지 탐진치를 합치면은 결국은 이 뭐가 되는 거죠? 시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은 시박을 다스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220개, 250개 그것을 쫓아가면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키 포인트가 되는 시박을 다스리는 것이 21세기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욕심과 악법을 버리고 초선에 들어간다.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섯 번째, 오장을 제거해야 되는데, 소아비짬 높게 빠하여. 그래서 탐욕을, 세상에 대한 탐욕을 그는 버리고, 비갓다비째나.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여의어지고, 무엇이 째따사, 마음이 탐욕에서 여의어진 상태에서 머무른다. 그래서 아비짜여 찌땀 빠리소데띠.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마음이 빠리소데띠,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부약바다 도삼, 그 다음에 성냄으로부터 성냄의 허물을 버리고, 그래서 아부야빤나찌 또 마음이 성냄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비하라띠 머무르고, 그래서 사빠 바나 붓다 히타 아누깜빠예요. 사빠 모든 바나 생명과 붓다 존재의 히타 이익과 아누깜빠 연민을 위하여 부야바다 도사 찌땀 성냄의 허물의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장애는 첫 번째로는 탐욕이고, 그래서 이 탐욕은 세상에 대한 탐욕인데 오경에 대한 탐욕이죠. 그래서 오근이 오경에 대한 탐욕, 오용락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용락을 그렇게 버리고 진심을 버리고 그러면 탐심과 진심 두 가지가 됐죠. 자, 그리고 띠나 밑담 빠하여. 자, 세 번째로는 해태와 혼침을 버리고 해태와 혼침을 버리고 해태와 혼침 없이 머무른다. 그래서 알로까 샀냐 항상 광명관을 해서 광명의 관으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서 티나밌다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다까 꾹꾹차라고 하는데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다짜 꾹꾹차 파야해요. 그래서 버리고 무엇을 들뜸과 후회를 버리고 그래서 아잣담 부유빠 산나 찢도 마음을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래서 마음을 우닥까 꾹꾹자 그래서 들뜸과 후회로부터 청정하게 한다. 다섯 번째로는 미찌끼 짬빠여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띵나 건너서 그렇게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익한 법들에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다섯 가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은 다섯 가지가 음, 탐욕, 성냄, 그리고 음, 피남 있다가 뭐라고 해나 있죠?
티나 혼침과 믿다, 혼침,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 자, 함심, 진심. 자, 그렇게 하고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 세 가지는 전부 다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치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이 5개는 탐진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7가지는 신업 3가지, 구업 4가지는 그건 어디에 속해요? 이제 그건 칠학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칠학과 탐진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향산 선생님 한번 읽어봐요.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시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젖히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무엇으로 떨쳐버린가 하면은 심과 사,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로서 떨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심, 요거를 빗닦아라고 하는데 감각적 욕망들은 그것은 몸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에 해당하잖아요. 개에 해당하는 것은 살필 심자, 살피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음, 안에 있는 탐진치는 그거는 살필 사자, 관찰.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해석이 2가지로 있는데, 요걸 일으키는 생각이라고도 하고, 관찰이라고도 해요. 지속적인 고찰을 살핌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관찰로서 신체적인 악업을 그 다음에 살핌을 통해서 심리적인 악업을 다스렸을 때 그때 시열과 행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스님. 지금 내가 심사가 번역되는 2가지 종류를 보여줬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 있고 관찰과 살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관찰과 살핌은 중국 번역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은 그거는 남방 빨리 번역이에요. 자, 이 2개의 차이가 어느 게 맞고 그 다음에 2개 차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관. 자, 그래서 관찰과 살핌은 이것은 관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장을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은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심사 혹은 미타카 빗자루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일반 스님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얘기해봐요. 이해가 가요, 지금? 네, 만차, 그러니까, 왕과 지와관, 지와관, 자, 상전 스님이 한번 얘기해봐요. 설명하기 나름대로. 그냥 아는데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은 관저 스님은 지금 이 얘기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아마 이게 처음 들었으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헷갈리죠. 자,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가자고요. 단계적으로 가서 일단 오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자고요. 오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빨리어로 오장은 반짜 니바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니바라니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먼저 니 플러스 무르 어근이 무르예요. 무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덮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는 이제 복수형이고 그래서 5가지의 마음을 뒤덮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상정해야 되냐면은 마음은 항상 청정해요. 우리는 그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이 5가지의 상태로 뒤덮였어. 근데 7가지 계를 어겼다고 해서 마음이 뒤덮였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심소의 상태들은 마음을 뒤덮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뒤덮는 것이 무엇으로 뒤덮여 있는가 보면은 첫 번째가 까마 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까마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찬다. 찬다는 그냥 좋은 의미에도 쓰이고 나쁜 데도 쓰는데 그냥 열이에요. 열의가 있어. 근데 열의가 어디에 있어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데 나의 열의가 있어. 근데 열의가 수행하는 쪽으로 열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다는 중성적인 단어야. 열의가 있는 거야. 근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의를 1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여기에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있는데 옆에 나라에 이 초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미모가 어떤지 가서 보게 하니까 이 여인이 평상시에는 가면을 쓰고 다녀. 아주 추해. 그래가지고 아주 추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초나라는 나의 나라보다 크니까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부인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 그 여자들이 이걸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시녀들이나 아주 바깥으로 계속 마음이 돌고 있어.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자, 그것을 비유로 든다면은 자기의 본성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데, 마음이 정말 중요한 자기의 마음의 본성을 보지 않고 어디에 헤매고 있어요? 감각적 욕망에 헤매고 있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면 자기의 본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즐겁고 평화로운 상태인데, 지금 오해 때문에, 무명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보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해가 가나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이제 대상에 있어서 악업이 서로 부딪혔을 때 내가 이제 화가 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죠? 내가 지은 악업의 과보야. 내가 지은 악업의 과보인데 그 내 업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누구에게 화를 내요? 대상에게,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화를 내는 것은 끝이 없어. 내가 인도에 살 때 인도에 성지순례를 하러 스님들이 많이 왔다가 가요. 왔다가 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한 반년, 1년, 5년까지도 그렇게 사는 스님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싸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이고. 그런데 나를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인도에 대해서 욕을 해. 무슨 욕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 소매치기를 잘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가 안 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 나라는 참 거지같이 생겼다, 막 그냥 막 인간이 불평을 할 수 있는 모든 불평을 다 해요. 불평을 다 듣고 있다가 누가 스님 여기에서 뭐 살으라고 막 꼭 붙잡아 뵀어요. 그냥 가버리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살아야 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화날 것이 없어.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의 그 까르마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괜히 거기에 끼어서 들어와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화를 낸다. 이것은 이제 업의 부딪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내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뒤덮어버리는 게 화를 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화를 내는 것보다도 내 악업을 참회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이제 불편한 환경에 있게 된 그런 업을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앉아도 바로 삼매에 들어가요. 화를 내는 동안은 절대로 삼매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음을 뒤덮는 장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상태는 티미한 상태, 정신이 티미하다. 왜 정신이 티미할까요? 목적의식이 없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무엇을 수행하는지 몰라. 수행의 주제가 희미해. 수행의 주제가 희미하니까 마음이 티미해요. 마음이 티미하니까 믿다. 몸이 굳어져. 몸이 굳어져서 졸음의 상태로 가요. 마음이 성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태와 혼침은, 해태는 정신적인, 혼침은 신체적인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우다차, 우당탕.
우당탕 거리는 것은 뭘 생각해요? 어린 꼬마애들이 막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한 4살에서 5살 먹은 애가 손과 발이 막 그냥 통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먹었어. 4살, 5살이가 잘 먹으면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는 못해. 우당탕, 후당탕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다차라고 하는 것은 들뜸인데 이 들뜸은 모든 악의 근원이야. 모든 악이 갈 때,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갈 때 항상 동반하는 것이 들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들뜸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장애가 될 수가 있다. 꾹꾹자, 꾹꾹자, 꾹꾹자 하면은 그 발음이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좁아가지고 지난 일에 대해서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지나간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나간 일들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2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이제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잘한 일과 못한 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렇게 했어야만 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 5천에서 1,000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00으로 올랐어. 오지 절에가니라고 절에서 기도하니라고 그거를 그 사이 기회를 못 놓쳐버렸네. 그래서 요즘에는 바짝 정신 차리고 집에 있어야지 절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 꿋꿋자 이제 회한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2번째 경우는 해야만 됐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제 이런 거는 특히 부부 싸움할 때 이제 많이 있는 경우인데 마지막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해서는 안 되는 말.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마지막에 해서도 안 되는 그 선을 넘는 말, 도반 사이에도 그게 있어요.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 말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게 돼. 그런 말들이 주로 어떤 말들이 있어요? 이혼처럼. 뭐 이런 말들이죠.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마지막에 내가 인생이 참 좋았었는데 당신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은 어둠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놔주는 것만이 그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씨구나, 내가 좋은 길이야. 양심의 가책 없이 놓아주게 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부간에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도반의 경우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뭘까요? 그냥 만나요. 스님은 너무 선량하게 살아서 그런 환경이 체험이 어, 안 됐나. 친구들 사이에 거사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아쉬운 거짓말이야. 그건 좀 약해. 그것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약해. 도반들 사이에서 절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 그건 뭐가 있을까요? 연락이 많았어요. 그렇죠. 너는 그때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안 지웠더니 끝끝내 네가 애를 써게 이제 이런 거는 애들한테 엄청난 상처가 이제 되는 거, 탈선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 노방끼리 있는 도방끼리도 마지막 저기가 있어요. 도방끼리도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지금은 내가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회한과 들뜸. 자, 여기서 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회하고 회한하고는 달라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뉘우치는 것이고, 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좌선을 하거나 고요히 있을 때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이야. 참회했으면 그걸로 딱 끝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잡고서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을 계속 그 속에 빠져 있어. 앉아만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해. 이건 아무런 그런 이제 공덕이 없죠. 그래서 해환과 들뜸, 이게 이제 어리석음의 한 종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스승에 대한 의심이 있고, 자신에 대한 의심, 스승에 대한 의심, 법에 대한 의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은 뭐죠? 내가 해봤자 뭐 잘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승에 대한 의심, 스승의 실수를 딱 봤어. 그러니까 내가 스승에게서 들은 모든 것은 다 가짜야, 짜가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운 것은 다 놔버려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스승이 비록 실수를 할다 할지라도 이제 그걸 무슨 비유를 드냐면은 생선을 싼 비닐봉지에다가 거기에다가 금을 집어넣었어. 자, 그렇게 됐을 때 금에다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자, 그러면은 금을 버려야 될까요? 생선 봉지만 버려야 될까요? 생선 봉지만 버려야 되는데 금까지 버리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스승이 실천을 하든 않든 간에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은 금이야. 그래서 그것은 또 따로 실천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스승에 대한 의심을 그런 식으로 불법이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의심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가르침들이에요. 자, 가르침들은 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 선정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 25가지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계율을 어기는 것과 참회의 것이고, 두 번째 것이 오계와 그 다음에 오용락을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이 법대로 하면 선정을 얻고, 법대로 하면은 선정을 얻지 못해. 근데 내가 선정을 얻지 못했어. 그럼 분명히 나에게 이 법을 법대로 따르지 못한 그 잘못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뭐를 탓해요? 법을 탓하는 거야. 이거 뭐 법이 시원찮아 가지고 이거 내가 노력해도 잘 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의심. 그래서 의심은 세 가지가 있다. 자, 구체적인 것은
휴식을 취하고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용락과 그리고 오장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으면 잘 다스려진다고요? 발심. 발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자, 발심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발꿈치. 자, 그래서 발보리심도 있고, 그래서 발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성문의 발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살의 발심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둘 다 출세간의 발심이다라고 그렇게 해요. 자, 성문의 발심은 뭘까요? 바람과 에이, 그런 거 말고 좀 사람에게 와닿는 말로 해탈. 아니, 조금 더 시작부터 얘기하지. 무엇으로부터 해탈? 생사. 응? 생사. 생사도 너무 조금 거창한 거고, 그래도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전에.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발심을 한 사람이 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괴로움을 몰라. 그러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게 되니까 출세간의 발심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자, 그러면 괴로움에 대해서 아니 내가 여기저기 가르치다 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왜 괴로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어떤 스님이 질문을 해서 그러면 왜 출가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 어떻게 모르겠다는데. 자, 그러면은 그 모르는 사람이 출가자가 한 단계 내려가지고 그래도 낫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 부처 믿음, 신식과 무엇에 대한 인과나 정의는 이- 불법에 대해 인과에 대한 믿음. 아이, 괴로움을 모르는데 부처님에게 믿음이 생기겠어. 인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좀 관찰력이 있으면 준대로 그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무슨 발심이 생기게 돼요? 세간적 발심, 세간적 발심이야. 그런데 그게 뭐 하는 발심이야?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덕으로 갈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발심이라도 하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제어가 돼요. 뭐가 제어가 되죠? 믿음과 남을 사기치려고 하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 그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뭐를 제어할 수 있어요? 대로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남에게 복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발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출가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없다면 그러면 난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아래로는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것만이라도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인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정당한 수단으로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복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지금 우리 전 세계가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인과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랍비들도 잘못 가르친 거야. 왜 네타냐후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과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존재의 삶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왜 괴로워요? 첫 번째가 생로병사, 일관스님. 두 번째가 왜 괴로워? 거기가 두 번째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야. 무엇 때문에 괴롭죠? 애증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 세 번째 괴로움은 뭐예요? 심리적인 괴로움이에요. 네 번째로는 심리적인 괴로움. 심리적으로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요? 두 가지 원칙 때문에. 구하는 것이 있는 한, 구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괴로움에 있게 돼. 그래서 오온성고 부부듣고, 이거는 심리적인 괴로움이고, 원증해고와 애별유고는 인간관계의 애증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괴로움이다. 이 세 가지의 괴로움에 대해서 뼈저리게 관찰을 했나요, 향사 선생님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제 관찰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좌선할 때 이거를 글로 써놔야 돼. 누가 글로 써놨죠? 내가 글로 써놨잖아요. 어디에다가 써놨죠? 붓다의 언어라는 책에.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읽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에 먼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을, 인가와 그 다음에 괴로움에 대한 것을 매일,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은 좀 어려워. 초보자에게는. 그래서 인가와 세 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아침 저녁 예불 할 때 늘 부처님 앞에서 처음에는 읽고 그 다음에는 애워야 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걸 애워야 돼. 자, 애워서 발심을 일으켜야 돼.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의 발심이다? 성문의 발심이다. 세간은 아니고 출세간의 발심이에요. 출세간의 발심. 이게 첫 번째. 요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게 안 돼 있으면은 감각적 욕망과 다섯 가지 장애를 여러분들이 다스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요게 안 되면은 요게 다스리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요게 다스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러 들어가서 번번이 잘해야 본전이고,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청량리 병원이나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위장병이나 골반이나 무릎이나 그런 데 병을 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병이라도 안 나. 근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병이 났다라는 그런 이제 이상한 이제 저기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발심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보살의 발심은 뭐가 보살의 발심이에요?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연민심,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는 보살은 누구에게도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네타냐후에게도 연민심을 가지고 푸틴에게도 트럼프에게도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그 연민심이 생기나요? 상견 스님은 생길 수가 있을까? 네. 별로 생각이 없잖아.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큰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연민심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을 하면서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봐야 돼. 나는 요즘에 이렇게 TC 얼굴을 보면은 저게 막 지옥 아닌가. 얼굴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TC요? TC. 아니, 이 이름 자주 나오면 그 유튜브에 올리는데 검색당하더라고. 그래서 TC, T로 발음하잖아. 그래서 그 고통의 연민심을, 그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뭐가 부끄럽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통에 대한 모든 중생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연민심을 가지고 있고 그 연민심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과 신통력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이제 발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발심이 있으면 이런 오장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발심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깊은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을 나는 권장해요. 요게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차라리.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행을 많이 지어서 복덕을 많이 쌓아서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인연 따라서 그런 경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금생에는. 그런 경우에는 남들에게 유익한 삶을 그렇게 수행자들을 도와주고 중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청정하고 맑은 마음을 뒤덮는 것을 5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청정하고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5가지의 심소들은 거칠어서 이 마음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 지와 관이라는 2가지의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2가지 수행을 통해서 이 5가지 장애를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앞에 명상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 주제가 나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명상 주제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위닦아, 위짜라 혹은 심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정을 장애하는 5가지가 있다면, 선정을 일으키게 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선정을 일으키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냐면은 위따까, 위짜라, 삐띠, 수카, 액각 같다라고 하는 5가지가 있어요. 자, 비따까, 위짜라, 삐띠, 수카, 액각 같다라고 하는 거 5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5가지가 첫 번째로 밑닦아를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밑자라를 지속적인 고찰, 그 다음에 삐띠가 희열, 그 다음에 숙하는 편안함, 행복감이라고 여기 얘기해요. 자, 그래서 노트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희열, 편안함. 그 다음에 액각 같다라는 뭐냐면은 이 행복감과 편안함을 대상으로 마음이 한 곳에 집중이 되는 것.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심소가 발생하면은 뭐가 다스려진다고요? 오장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이 저절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5가지의 심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사마타를 닦는 사람이 오장을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밑닦아를 일으킨 생각이라고 사마타 수행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코끝에다가 숨을 쉬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상관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코끝에다가 집중을 해서 이 여기에 코끝에 부딪히는 느낌을 계속 관찰하게 되면은 이 여기가 이제 항상 느낌이 발생하고, 이것이 일주일 정도 되면은 하얗고 뿌연 그런 대상으로, 여기에 맑은 달처럼 여기에 하얀 색깔의 그 니미타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 형상에 점점 집중할수록 그 하얗고 뿌연 대상이 기쁨과 함께 평안함을 가져다가 주게 돼요. 이거를 니미따가 뜬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여기에 그 느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게 돼요. 그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컷 놀아라 하고 가만 놔둬야 되나요?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구나 알아차리고 바로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코끝에 이제 집중을 해서 그 느낌을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명상 주제에서 마음이 벗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명상 주제로 되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상관을 하고 있다. 자, 불상을 한 1분 쳐다보고 눈을 감았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라져. 또 쳐다보고 눈을 감고 불상을 보는데 좀 있다 딴 생각이 일어나. 자, 이럴 때 불상을 쳐다보고 불상의 모양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일으킨 생각이야. 자, 화두를 들었어. 화두를 들었는데 다른 생각이 일어나. 다른 생각으로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두로 돌아오는 것, 요걸 일으킨 생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덕인 선생님 이해가 됐어요? 요게 일으킨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관세음보살을 할 때 관세음보살 아유 지금 몇 시지? 아이고 벌써 아직까지 10분밖에 안 됐나? 아직 50분을 더 해야 돼. 관세음보살 지금 물 틀어놓은 거 내가 잠그고 왔나? 그 냄비는 불을 껐는가? 한번 가보고 와야 되나? 관세음보살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이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잡아 끌고 와서 관세음보살로 되돌려 놔야 돼요. 관세음보살로 되돌려 놓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글자를 그리면서 모양으로 관세음보살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자체를 바라보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양을 바라보든지 소리를 관하든지 해서 그 모양과 소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걸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일으킨 생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윗자라라고 해서 살필 사자예요.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1시간을 해도 호흡을 집중을 해도 여기에 계속 집중이 돼요. 관세음보살을 해도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관상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화두를 들어도 1시간 동안 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아요. 1시간 정도 이제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 이제 원래는 45분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45분이 지나면 사람의 몸은 선정에 들게 돼 있어요. 45분이 지나면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 그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을 내가 명상 대상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바로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고찰.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명상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1시간 정도 고찰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호흡을 관했을 때 하얗게 동그란 원방 같은 것이 처음에는 구름처럼 여기에서 생겨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1시간 정도 있으면 그리고 관세음보살 소리와 1시간 정도 있으면 관세음보살 모양과 1시간 정도 계속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의 소모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게 돼. 그래서 하이브레이션 모드로 가게 돼요. 하이브레이션 모드가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지? 하이브레이션이 뭐라고 하지? 수면 모드라고 하나? 이렇게 약간 정지의 모드 같아요. 그래서 최소의 에너지만 사용하고
모든 에너지는 딱 문을 닫아버리게 돼.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되면은 에너지가 모여져. 에너지가 이제 모여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즐거움이 생겨. 삐띠.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니까. 몸에 이제 뭐 기운이 이제 차니까 기운이 차니까 몸이 즐거워지게 되고 그거를 삐띠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즐거워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잡스러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이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니까 마음이 맑아져. 그래서 마음이 맑아져서 행복감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 수카, 행복감이 생기게 돼. 그래서 이 삐띠와 수카, 몸과 마음에 기쁨과 행복감이 생기게 되면 그 행복감이 액각 같다. 하나로 계속해서 그것이 다시 45분 정도로 이상을 지속하게 되면은 요거를 초선이라고 그렇게 초선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명상 대상에 집중이 된 것만 가지고 초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죠? 몸의 에너지가 차야 돼. 몸의 에너지가 차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뚜껑으로부터 뚜껑이 날아가야 돼. 마음의 껍질이 날아가서 마음이 그 고요한 상태가 있어야 돼. 그 고요한 상태가 1시간 정도 이상 계속 집중이 될 때, 일념 집중이 될 때 이거를 초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고요한 행복감이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출가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2년 안에 이 초선을 경험하게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제자를 출가시키면 먼저 선정을 경험하게 만들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선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뭐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장과 오계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속화돼 버려. 그래서 출가하자마자 바로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를 얻도록 가르쳐야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열, 선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출가할 때 선열과 법피로 비구는 살아간다라는 말 듣고 굉장히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건 선열이라고 하고 법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 혹은 관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37조도품을 깨달아가는 과정 이걸 법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재산이 있어요. 어떤 재산? 비트코인과 US 달러가 아니고 선열과 버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쓰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선열과 버피라고 하는 그것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까마찬다. 그 오용락을 좋아하는 것은 어떤 심소가 있어야만 다스려지는가? 그거는 이 오용락의 반대가 되는 선정의 행복감이 있어야 오용락은 저절로 놓아지게 돼.
마치 무엇 같으냐면은 조그마한 새우가 맛있다고 처음 먹어본 사람이 나중에 그걸 뭐라 그래? 랍스타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랍스타 먹을래? 조그마한 새우 먹을래? 하면은 뭘 먹으려고 그래요? 랍스타를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선정의 그 기쁨은 굉장히 섬세하고 깊이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오용락의 즐거움은 굉장히 거칠어요. 오용락의 즐거움은 세 가지 허물이 있어요. 앞에 괴로움, 중간 괴로움, 뒤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세 가지 허물이 있어요. 앞 괴로움은 뭐예요? 앞 괴로움은 오용락이 채워지기 전에는 불만족의 상태. 그게 앞 괴로움이에요. 채우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상함을 느껴. 꼭 이렇게 저녁에 안 먹어도 됐는데 괜히 먹었네. 살찔 텐데. 라고 하고 이 뭐라고 후회가 생겨. 오용락을 즐기고 나면. 그다음에 즐기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수증이 나와. 그 영수증 갚으려면은 열심히 또 일해야 돼. 그게 뒷괴로움이야. 그래서 오용락에는 앞괴로움, 중간괴로움, 뒷괴로움 세 가지의 괴로움에 허물이 있는데 반해서 이 선정의 즐거움은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가사와 바로 하나만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내 마음을 덮개를 벗겨서 지극히 행복한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초선에 들고 그다음에 초선에 들면 몸에서 첫 번째 광명이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복감과 광명이 점점 더 깊어지는 상태로 흘러간다. 자, 그래서 오용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행복감에 대한 일념 집중, 애각 같다. 이것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명한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빗자라 일으킨 생각에서 지속적인 고찰로 갈 때 이 선명한 표상이 대상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관하면 관세음보살의 명상이 뚜렷해. 아니면은 호흡을 관할 때는 여기에 있는 하얀 그 구름 같은 것이 동그란 원처럼 뚜렷해져. 이제 이렇게 이제 뚜렷한 것을 선명한 표상이라고 해요. 선명한 표상에 들면 근접산매에 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접산매의 반대말은 본산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근접산매는 무엇이고 본산매는 무엇이냐? 근접산매는 5가지 장애가 다스려진 상태를 근접산매라고 그래요. 자, 그럼 본산매는 무엇이냐? 5가지 장애가 다스려지고 나서 비타카, 비짜라, 삐띠, 수카, 에카 같다. 그래서 심사, 희열, 그 다음에 1년 집중이라는 5개까지의 심소까지가 다 있을 때 이거를 몰입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물라 사마디라고 하거나 혹은 앞반나 사마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오용락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오용락인 이제 감각적 욕망은 심일경성으로 해서 다스려지는데 이제 수다원가를 얻어서 이 오용락은 가벼워지고 언제 이 오용락이 떨어져 나가냐면은 안아함, 불환
효과를 얻어야 오용락이 떨어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의 네 경지 중에서 세 경지 동안 이 오용락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스려야 되는 그런 수행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용락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액과 같다 일련 지충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용락을 다스리는데 10가지 부정관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가지 부정관 한번 읽어주세요, 양 선생님. 열 가지 부정관을 하는 이유. 높은 것은 몸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형상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검푸는 것은 피부색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피부의 색깔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문드러지는 것은 몸의 상처와 연결된 악취나는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화환이나 향 등 치장하여 배어 나오는 몸의 향기를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하다. 끊어진 것은 몸 안에 구멍 뚫린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몸의 단단함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뜯어먹힌 것은 풍만하고 멋진 살집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슴 등 몸의 부분에서 풍만한 살집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흩어진 것은 사지가 흩어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지의 우아함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은 잘 연결된 몸이 분해되고 변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몸이 멋지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피가 흐르는 것은 피가 묻은 채 혐오스러운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장식으로 인한 고상함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은 이 몸이 수많은 벌레와 함께하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 내 것이라고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해골이 된 것은 몸의 뼈들이 가진 혐오스러운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른 치아를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탐하는 기질을 가진 이 차이에 따라서도 10가지로 부정한 것을 분류를 했다.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청정도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념적용에도 부정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9가지로 나와요. 근데 청정도론에서 10가지로 나오면서 그 10가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시체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몸이 살짝 부풀어 올라가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이제 이것을 관찰하는 이유는 이 형태를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그다음에 부풀고 난 다음에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청색으로 푸르등딩하게 변한다고 하죠. 이때는 피부의 색깔을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그다음에 푸르딩딩하게 된 다음에 이제 살이 부분적으로 몸의 살이 문드러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문드러지면서 악취가 심하게 나죠. 그래서 향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고, 자, 문드러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뼈와 힘줄이 남잖아요. 그 뼈와 힘줄이 남아 있는 것은 몸이 마르면서 단단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집착을 없애기가 좋고, 어떤 사람은 당나라 현종 같은 사람은 몸이 마르고 단단한 것보다도 풍만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칼이나 여러 짐승들에게 몸이 여기저기에 뜯어먹힌 것을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런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힘줄과 뼈가 이렇게 남아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지가 우아한 것을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 집착감을 없애게 해주는 것이고, 역시 난도질에서 뿔뿔이 흩어진 것도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뼈와 힘줄에 피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고상함을 탐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먹혀지면은 나머지에 이제 벌레들이 바글바글 하죠. 온몸에 이제 벌레가 있어서 이제 나머지의 살을 먹으려고 할 때 이 몸을 내 것이라고 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벌레들이 내 몸을 다 먹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 해골만 남아있는 것을 관하는 것은 이빨이 아주 잘생기고 고르게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해골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염증을 내도록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탐하는 기질에 따라서 10가지로 다 관을 하게 되면은 몸에 대해서 탐하는 것이 다스려진다라고 해요. 자, 이런 질문이 생각나지 않아요? 오용락에 대한 애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법이 다 어디로 지금 집중되어 있죠? 몸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뭐냐? 그게 아니고 이 까마찬다를 해석하는데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까마가, 여러분들 까마수트라 들어봤어요? 인도에서 나온 성경이죠. 성에 대한 그런 이제 경전을 까마수트라. 그래서 까마의 두 번째의 단어의 뜻이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욕을 좋아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성욕은 모든 오욕락의 총알이에요. 이 성욕은 왜냐하면 눈으로 바라보죠, 이성의 소리를 듣죠, 몸으로 만지죠, 그 다음에 향기를 맡죠, 그 다음에 맛을 보죠. 이렇게 해서 5가지 감각기관을 다 사용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용락의 총화가 성욕이고, 그래서 오용락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필경에는 나중에라도 성욕에서 파탄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용락을 열심히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출가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과는 오용락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 이제 수행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10가지 부정관을 관하게 되면은 사선 가운데에서 초선밖에 획득하지 못하고 이선으로는 들어가지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그 경전에 나와 있어요. 자, 이선에는 들어가지. 왜냐하면은 싫어하는 생각, 이 생각이 있어서 부정관이 일어나는데 이선에서는 이 싫어하는 생각마저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에는 이 부정관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에서만 그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부정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더럽고 악취가 나고 넌더리 나고 혐오스러운 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몸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러 가셨는데 그 마을에 알던 비구들이 뭐 수십 명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결제철인데 이 비구들은 다 어디 갔니?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정관을 가나다가 몸에 대한 염증이 나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현대적인 그 용어로 우울증이, 몸에 대한 염증과 우울증이 생겨서 스스로 다 목숨을 끊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부정관을 다른 수행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해관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지금 현대에는 부정관 수행에서 자살했다는 얘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정관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계속 읽어 주세요. 아래 두 문으로부터는 대변과 소변이 구망수천 모공으로부터는 더러운 땅과 공기물이 흘러나온다. 청파리 등이 주위에 들끓는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옷과 의복으로 그것을 돌보지 않고 생긴 대로 부수수하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이 마을과 저 마을로 돌아다닌다면 아름다운 배우라 할지라도 몸은 혐오스럽기 때문에 청소부와 천민 등의 어떤 사람과도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이 몸이 두렵고 악취가 나고 넌덜이 나고 혐오스러운 것에 관한 한 아름다운 이와 일반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아래의 두 물은 대변과 소변이 쏟아져 나오고 9만 9천 개의 털구멍으로부터 땀과 분비물이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여름에 이제 고온사에 보면은 청파리들이 우르르 이렇게, 이제 초파리라고 하죠. 막 그냥 사람에게 막 달려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더러운 것인데 양치하고 서서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옷과 의복으로 그거를 감싸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장식들에 의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그 본질들을 관찰을 하게 된다면 본질들이 무엇이냐? 계속 읽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머리, 털, 몸털, 털포, 이빨, 침, 콧물, 배변, 소변 등에서 일부분이 몸으로부터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 그들은 더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몸에 있을 때도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무지의 어두움에 가려졌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탐욕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사랑스럽고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아라고 여긴다. 무지한 이는 이 부정한 몸을 위해 불선업을 지어 지옥 악이 쏘라 축생의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살아있는 몸도 시체와 같이 더러움을 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 안에 보면은 머리털, 몸털, 손톱, 윗발, 침, 그다음에 그 베개에 침과 콧물과 대변, 소변이 나와 있다면은,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누구 방에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질색팔색을 하겠죠. 그래서 막 그냥 혐오스러워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포장을 하고 안의 것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무지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의 일부분이 몸에서 나와도 우리는 더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더러운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악을 짓고 풀선업을 지어서 지옥 악이 축생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관찰을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부정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기쁘셨나요? 아니면은 어두워졌나요? 잘하기만 하면 아주 평가는 빠를 것 같습니다. 일관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좀 가벼운 이런 말 많이 안 해봤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까마찬다. 오욕에 대한 애착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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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